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일단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은 원래 지금 고난주간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데 길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일단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던 내용이 이제 나오죠. 다락방 가거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1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실 수밖에 없고 일방적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주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갈 수밖에 없는 힘없이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시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코 이제 피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당황해 하시거나 그런 것이 없지요. 그래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휘하에 있던 그 아랫사람들이 단체로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손에는 등불과 횃불까지 들려 있었다. 이렇게 3절에 되어 있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무기까지 들고 온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막 반항을 하거나 예수님이 막 또 저항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할까봐 그렇게 한 거죠. 막 등불, 횃불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이 체포와 죽으심이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예수는 다 아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찾느냐 오히려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주도적인 거죠. 여기 예수란 자 있느냐 하기 전에 오히려 예수님이 너희들 누구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래 내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나를 데려가라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다른 내 옆에 있는 제자들은 다 놔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닥친 일에 어쩔 수 없이 잡혀가신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아니하시고 모면하라고 애를 쓰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까봐 뭐 무기, 뭐 검, 몽치 이런 거 들고 왔었거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억울하게 끌려가셔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칼을 사용해서 체포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10절에.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돕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회방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스스로 주도하셨습니다. 잡히는 과정에서부터 재판을 받는 시간마다도 억지로 끌려다니신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럼 왜 재판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바로 잡혀가셔서 죽으시면 되지. 예. 그리고 재판정 앞에 섰을 때도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죽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 재판을 받으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세상의 그 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런 제목도 없이 예수님을 이제 막 죽이려고만 했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이제 인간들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막 고발하면서 예수님이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이제 막 고발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제목이죠. 예. 조금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죄를 지은 게 전혀 없고 사랑만 하시고 섬기기만 하시고 선한 일만 하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죄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을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제 종료주일 날 생각을 해보면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벌였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지고 백성들이 이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독립합시다. 독립운동합시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지켜 세워가지고 마카비처럼 메시아로 막 이렇게 지켜 세워가지고 독립운동을 지금 본격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군대가 이제 거기에 이제 파견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대제사장 지도자들 이제 다 죽이거나 다 데려가고 다 목이 잘리는 거예요. 다 소위 밥줄도 끊어지고 너희들 뭐 했어? 사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다 로마에 돈 내고 돈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3절에 이 안나스 그다음에 가야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백성이 사는 것이 이 나라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은 하나님께는 딱 맞는 말이죠. 주일날도 생각해 본 것처럼 의도는 잘못됐지만 하는 말은 맞게 됐었죠. 예. 마리아가 기름 부은 것이라든가 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했던 그들의 그 행동은 맞았잖아요. 말과 행동은 의도는 틀렸지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그들이 했던 말은 이제 맞는 거예요. 근데 의도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 밥통 떨어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빌라도부터 생각해 볼까요? 빌라도는 그에게서 내가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예, 그렇게 19장 6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막 신문하면서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하면서 막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 뻥이죠. 큰 소리 쳤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게 자기 못해요. 죄를 찾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빌라도 총독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의롭게 잘잘못을 가려서 죄가 없으면 놔줘야 되고 죄가 있으면 그 죄값만큼 물어서 벌을 주든지 재판을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죄가 없다 그러면서 놔주질 않고 십자가에 너희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못 박으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를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이를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군병들이 이를 주도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셔야 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정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는 가야바하고 안나스가 말한 겉으로 말한 그거대로 예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줍니다. 악이죠. 이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빌라도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악함, 이걸 재판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고, 빌라도도 그 악함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인데 다 도망가 버리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제자들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전적으로 홀로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 전 과정 속에 조금이라도 끼어들 수도 없고 거기에 눈꽃만큼도 도움을, 기여를, 헌신을 전혀 못하고 하나님 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십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무리들. 무리들은 뭐라 그럽니까? 18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밖으로 나가서 이제 무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30절에 대답했는데 이 사람이 행합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었겠나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리떡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나사로 살린 것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했던 무리들이요. 딱 돌변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켜주고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기대가 미움으로 변했는지 행합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은 악하냐.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은 얼마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 뉴스, 정치판 지금까지 현재 정부만 말고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서로 거짓 뉴스 또 막 서로 상대방 때리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낼 수만 있으면 거짓으로 남을 고발하고 죽이는 것을 예사로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그냥 때려서 놔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압력을 가하죠. 당신이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 친한 친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당신 황제 가이사와 아주 친한 사람이지 않느냐? 당신은 그로부터 권력을 이렇게 나눠받았지 않느냐? 당신 그렇게 놔주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권력을 잃게 될 거다. 우리가 다 이제 그렇게 고발할 거다. 이제 막 이런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당신 밥통 날라간다. 당신 그 자리 날라간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딱 가하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놔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렇게 내어주지요. 다 그냥 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 정말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재판정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나섰어야 되죠. 생명 걸고.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 수제자 베드로, 이게 대표예요. 대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부인한 거죠.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총독, 무리들, 제자들 다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죠. 특히 이제 제사장과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교를 짜고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네들의 밥통은 날아가지 않고 자기네들의 자리도 유지하고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계교를 짜가지고 쫙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죠, 이제. 싹 몰고 가면서 이제 됐다. 십자가에 못 박을 내줘라. 자기네 계획대로 다 일이 이제 성사되고 자기들은 이제 안심했겠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됐다 이제. 아이고 이제 발 뻗고 자겠네. 아이고 이제 우리 밥통 유지되겠네. 로마 정부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우리 다 죽일 수도 있고 전부 다 우리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처형될 수 있는데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겠죠. 예. 근데 여기까지가 인간의 이제 한계입니다. 그들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악한 이 무리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잘 추진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죠. 그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만 나 이제 십자가 안 질란다. 그러시지 않으시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강행해 나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주도적으로 자신이 체포 어떻게 보면 되셨어요. 그들이 체포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체포하도록 주도하셨고 재판도 그들이 막 예수님을 신문한 것 같죠. 근데 자세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요. 빌라도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신문하신 거예요. 신문 받으시는 것 같지만, 그죠? 대제사장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딱 가운데 서셔서 쫙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재판하시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이런 악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때리고 멸시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셔서 바로잡으시죠. 그들이 이제는 안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3일 만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전시키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온 세상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체포당하게 하시고 죄를 뒤집어 쓰게 그렇게 불법 재판을 받게 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19장을 보시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도 예수님의 주도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꽉 막혀 있었던 그 죄악의 담을,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허물어 버리시고 깨뜨려 버리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죄와 결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죄를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죄악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발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죄 지은 손을 위해서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더럽고 추하고 미워하고 염려하던 그 죄악된 생각들, 머리로 짓는 죄악들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또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그 죄를 자꾸 결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 끊어내고 한 번에 안 되면 또 계속 심장을 찌르셨지 않습니까? 허리에 창을 찌르셨는데 이제 의사였다가 목사가 되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심장이 파열돼서 죽으셨다.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은 심장 파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이 파열됐다는 것은 그 목사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너무 큰 사랑으로 심장이 파열돼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결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이 옳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부족하지만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러는데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기도하기로 나가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할 수 없이 잡혀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본 말씀처럼 주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시지만 주님은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이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전승하셨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코로나 계절에 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